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살피고 돕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등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과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되거나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일종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립 예배 때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교회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교회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거나 사도로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서 전한 복음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대적들이 끊임없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등 모든 바울의 편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있는지 율법 가운데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서 있는지 아직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지 아직도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땅의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있는지 세속의 멸류관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심어놓고 복음을 심은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고 또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 지킨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통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동기까지 그 마음, 속마음까지 이미 다 꿰뚫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받고 율법을 심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구원을 받고 사단의 말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썩지 않을 씨를 우리 마음에 심으면 구원을 받고 썩을 씨를 심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심으면 구원을 받고 세상의 영을 심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믿음을 심지 않고 자기의 알량한 행위를 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심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율법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심는 자와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도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나온 땅이 저주를 받아 생긴 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좋게 하는 거짓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선한 행위로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우리 밭 가운데 뿌린 가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상대에게 있는 우리 형제에게 있는 짐을 우리가 서로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에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어깨 위에 있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함께 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있는 형제에게 있는 율법을 함께 나눠서 우리도 율법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짐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 중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신령한 자들이 가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가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그 형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신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범한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짓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혹시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다시 형제가 행위로 돌아가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자유하도록 그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형제의 잃어버린 진짜 소나 양을 찾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이웃, 재산을 지켜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제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모든 5가지 동물, 모든 가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형제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가서 다시 예수를 찾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형제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시 찾아가서 진리를 찾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행은 형제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착한 일은 믿음을 떠난 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착한 일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아름다운 동거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체로서 한 몸인 예수를 섬기는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고 돕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형제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라면 이 5절의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져야 할 짐은 달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각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감당할 짐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과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과 사명과 감당할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겨야 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지체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우리의 짐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 자기의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할 일을 감당할 소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되게 됩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귀찮고 하찮은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명입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직분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두 같은 직분입니다. 같은 사명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지만 모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따라서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성도입니다.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통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용어입니다. 중직자와 일반 성도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아들로서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직분과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라면,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누군가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는 적당히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섬기는지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섬기는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섬기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허물을 용서받아서 또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한 나에게 너무 연약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셨다. 그것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서로 돌아보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드리지 않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자원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입니다. 일꾼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듯이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하는 자가 없어도 자기가 여름에 겨울에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이 일꾼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직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자니 힘들고 부담스럽고 귀찮하고 또 안 하자니 찜찜하고 마음이 안 편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일을 하자니 힘들고 부담스럽고 귀찮아. 근데 안 하자니 좀 찜찜하고 안 편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하는 게 좋습니다. 순종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지 도움을 주는 말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항상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순종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시험 되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또 시편 23편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시고 우리가 편안히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걱정하고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영적인 게으름을 피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충성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순종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직분이고 짐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9절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의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무시합니다. 거절하고 반박하고 또 교회에 오겠다거나 모임에 오겠다는 약속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멸류하지 않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권면해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은사를 따라 각각 직분과 사명과 감당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고 형제의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